오늘과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두 날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지? 마태의 크리스마스 스토리 줄임말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마태가 전하는 크리스마스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굉장히 기쁘고 들뜨고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런 계절이어야 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외교, 안보, 경제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정치적인 스펙트럼 양쪽에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들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개인의 유익을 취하고 더 큰 권력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나 또 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 위기의 계절입니다. 이 위기의 크리스마스 계절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이 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위기의 크리스마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썼던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신자에게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이 위기의 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는 자기 인생에서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외에도 가정적인 또는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겠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약혼하는 정년기가 여자는 보통 한 만 13살, 14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앉아 있는데 벌써 약혼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마 13살,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20대 후반, 그 당시로서는 노총각이죠. 나이가 많이 든 20대 후반의 노총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당시의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이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이혼 정서로만 파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커플은 부부로 간주가 됐죠. 만약에 약혼 기간 동안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간주가 됩니다. 이 약혼 기간이 한 1년쯤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에 잠자리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약혼 기간이 다 차면 신부가 부모 집에서 나와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혼 의식을 치르는데 이 의식을 마쳐야 결혼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 중에 요셉에게 폭탄이 하나 터진 거죠.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물론 자기 애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마리아가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고 뭐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직접 말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 왜 베이비?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엄청 놀랄 텐데. 괜찮아. 말해봐 베이비. 자꾸 베이비라 하네? 그래 맞아. 베이비 얘기야. 나 임신했어. 뭐? 임신했다고. 에이 장난치지 말고. 장난 아니야. 뭐라고? 어떤 놈이야? 누구야? 성령. 그 홍콩 배우놈? 아니 그건 성령이고. 성령. 뭐라고? 성령? The Holy Spirit?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지금?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제가 더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너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제 이 관계는 끝난 거죠. 정말 어쩌다가 노총각 신세를 겨우 한번 면해 보느냐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배신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밥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잠도 안 왔을 겁니다. 안 잤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당시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약혼녀의 불륜을 마을에 알리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엄청난 수치와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Social death,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이혼하는 겁니다.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 절차가 끝나죠. 그러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3번째는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요셉 자신이 혼전 순결을 깨트린 불륜의 장본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평생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키면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지참금을 주든지. 거기다가 아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2번째 옵션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은 아마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도 생각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고 그랬을 겁니다. 뭐 천당 갈 일은 전혀 없지만 계속 지옥으로 갔겠죠. 생각이. 그러다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또는 예슈아라고 말하기도 하죠. 거기서 유래한 건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자기 이름처럼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이 임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보시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나오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취의 사건이라는 거죠. 요셉아, 너의 10대 약혼녀와 너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위대한 우주적 드라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꿈속의 계시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무슨 개꿈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꿈은 꿈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생각에는 불륜녀일 가능성이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녀와 함께 삽니다. 주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천사의 말처럼 아들이 태어났고, 요셉은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철수, 영희 같은, 그러니까 남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미리암, 마리아.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아, 이게 뭐야? 너무 흔하잖아. 나는 좀 하늘이 풀리피 같은 이쁜 이름 붙이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제하십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과 동정녀 임신을 통해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많은 방해에 직면을 하죠. 이를테면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절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자손 대가 완전히 끊길 뻔한 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될 만한 그런 일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씨가 말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이 점지한 동정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제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아주 힘센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또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앞에 두 글자만 같은 윤석호나 이재기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 정자만 꺼내도 막 정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정치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병들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제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얘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분께서 펼쳐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듯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놈이에요.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보수 대통령도 겪어봤고 진보 대통령도 겪어봤고 큰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빌 클린턴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선에서 붙었어요. 저는 부시를 응원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인데 그래서 응원한 건 아니고 부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자였어요. 젠틀했고 아주 점잖았고 거기다가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죠. 반면에 클린턴은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사생활이 문제가 있었고 낙태나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부인인 힐러리는 더 급진적이었었어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부부를 향해서 현대의 아합과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클린턴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이제 망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친구 목사님이 망하기는 왜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러더라고요. 과연 미국은 망하지 않았죠. 오바마 같은 진보적인 흑인 대통령도 트럼프 같은 비주류 개짜도 대통령직에 다 올랐지만 그게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통제하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위기 관리의 전문가세요. 그분은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위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실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그의 의로움은 마리아에 대한 자비로 이어집니다. 그는 오늘날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의에 빠지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무슨 상대방을 악마처럼 만들어가지고 돌팔매질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차가운 도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옳고 남은 다 틀렸고 니들은 쓰레기고 너희들이 없어야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랜트 오스본의 말처럼 진짜 의로운 사람은 항상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롭습니다. 그게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롭다 그랬어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요셉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와 짝하고 어두움 속을 걸어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래전에 투캅스라는 형사물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안성기 씨가 베테랑 형사로 나오는데 뒤로는 범죄자들한테 뇌물받고 무슨 노점상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는 부패한 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그가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여.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에요. 그들의 이중성에 대한 조롱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아,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은 정직해. 그 사람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 그러나 동시에 그 의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친절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허성구 전사님이 우리 교회 교역자로 합류하기 전에 제가 김성진 목사님한테 넌저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늘 이렇게 뒷조사를 당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은 잘 모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성진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성구는 정직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구는 정직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확 넘어갔어요. 물론 제가 학생으로서 알긴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봤는데 성구는 정직할 뿐 아니라 성구는 친절합니다. 제가 허성구 전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목소리를 크게 불러봤자 얼마나 커질겠냐마는, 얼마 전에 폭설이 왔잖아요. 그렇죠? 폭설이 와가지고 막 교회 여기 눈이 막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 교육자들이 막 치우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치워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요 입구 요거만 치우고 가자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성구가, 제가 안 시켰어요. 저는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저 앞까지 계속해서 치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자비심이 발동한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교회 앞이 아닌데 저 앞까지 치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자비와 친절로 둘러싸여야 됩니다. 진실만을 내세울 게 아니고 은혜를 동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대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진실과 은혜가 손을 맞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위기의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의로움이 우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의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언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성령으로 잉태했다 치더라도 내 아내가 나와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그런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면, 내 아이보다 먼저 출산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임신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신이 불륜의 수치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실망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오해와 눈총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불할 대가가 그것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후에도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20대에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들인 이 순종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마국간에서 동물의 구유에서 아내의 출산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야반 도주를 해서 가족을 보호하는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갑자기 애국 가가지고 외국 가서 뭘로 살았을까요? 요셉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읽어보면 요셉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말은 그 어디에서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데는 요셉의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도 순종했지만 요셉도 엄청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종종 마리아는 그 순종이 부각되는데 요셉의 순종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한 강해자는 요셉을 크리스마스에 잊혀진 남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도 보면 마리아의 이름은 종종 나오는데 요셉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요즘 그 미국에서 꽤 유명한
CCM 캐롤이 있는데 Mary Did You Know라는 거예요. 아세요? Mary Did You Know 이런 노래인데 마리아여 그대는 아셨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Mary Did You Know는 있지만 Joseph Did You Know라는 찬송은 없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4절까지 있는 거예요. 4절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 안 나옵니다. 원곡 보면 마리아는 나와요.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이 처녀 엄마 마리아와 그 아기 주의라는 그 부분을, 그 가사를 주의 부모 앉아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오역한 거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오역한 사람에게 대대손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쉬운 일입니까? 선택적인 순종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게 가장 아픈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라는 말이에요. 더 아픈 말은 목사가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으로 소개됐지만 순종함으로써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불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저는 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날 젊은 시절에 물리학 교수의 꿈을 접고 신학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대사랑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하시네요, 진짜. 저는 기쁩니다. 저는 기뻐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애를 쓰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를 악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요? 어쩌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창한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거창한 예배보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물론 순종이 늘 꽃길을 걷게 하지는 않죠. 때때로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일시적으로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역사를 유발합니다. 순종은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레드카펫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레드카펫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너무 두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계절에 그런 당신을 붙드시고 우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센터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불륜의 열매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 아이가 온 세상의 구주고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고요. 물론 우주의 중심인 줄도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고 분노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자신뿐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질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 모셨을 때 무너질 뻔했던 가정이 세워졌고 깨질 뻔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인류의 구세주를 세상으로 모시는 위대한 일, 자기가 생전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큰 일을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이나 정치 이념이나 돈을 중심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입고 다녔던 티셔츠 중에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그런 영어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가 있었어요. 미가 얼마나 크게 쓰였는지 몰라요. 우주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았죠. 아빠가. 어쩌면 우리 가정도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결혼 후에 한동안은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서름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냉장고에서 뭘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여보, 그거 손대지 마요. 그거 애들 먹이려고 사놓은 거야.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애들 거야. 심지어는 아내에게서 내가 내 아들 돌보기도 힘든데 왜 남의 아들까지 챙겨야 되냐,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서러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을 자는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반려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베풀어 주신 그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액자 그림 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눈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눈 사진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근데 그림도 그렇고 문구도 조금 무섭죠. 약간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고, 이 무서운 분이거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그가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존중받고 그분이 그 주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게가 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은 그 가정의 리더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가정이에요. 그 리더의 말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실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게가 실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사회와 국가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까? 자녀나 애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주님을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나 중직자나 아니면 무슨 상가파나 아니면 개척 멤버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거룩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뜻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그분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사랑과 진리로 균형을 이룰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내게 필요하겠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지 성령님의 도움과 조명을, 깨우침을 구하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도록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